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또 모든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사랑받기 싫어요? 네, 다시 한번. 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반장이야? 혼자 대답 씩씩하게 하네. 자,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마 주일이지만 어린이날이라서 아마 엄마 아빠들이 평소에 잘해주지 못하는 거를 오늘 한날에 뭔가 좀 이렇게 보상하시려고 특별한 날 또 특별한 시간도 갖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먼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또 나온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주인공이죠. 네,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 해준 거 너무 많지만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엄마 아빠에게 소원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받고 싶은 선물 없어요? 네, 우리 현수 뭐 받고 싶어요?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안 들어줄 수 없을 거야. 생각 잘해서 100만원 이상 말고 100만원 이하에서 한번 말해보세요. 샌들? 15,000원밖에 안 하는데. 엄마 들으셨죠? 우리 현수는 어린이날 선물로 샌들을 원하는가 봐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나연이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선물 뭐 있어요? 남자친구? 없어? 그래요.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매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야. 그지? 가족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 명만 더 해볼까요? 우리 신우 엄마 아빠한테 받고 싶은 선물. 내일 얘기해줘요. 뭘 한다고? 100만원 벌어서 뭘 하고 싶다고? 핸드폰? 게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모든 관심 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아침에 교회 나와가지고 옥션 쇼핑몰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광고가 싹 뜨는데 저거 내가 평상시에 정말 갖고 싶은 선물인데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저도 눈에 들어오대요. 뭔가 하면 망원경. 여기저기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망원경은 새로운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보고 관찰하는데. 그래서 망원경이 몇 개 있지만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물은 교육이 없죠. 동물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이 반복적인 그냥 학습으로 그냥 뭐 사냥하는 법, 먹는 법, 뭐 또 위험한 상황 또 이렇게 해결하는 법, 그런 걸 그냥 익히고 또 그 이상의 것들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생존 본능의 것들만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그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죠.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고, 교육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동물과 같은 그런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교육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이 있을 테고, 또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또 걷고 뛰고 움직이게 되면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학교교육이 또 이어집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교육이 있겠죠. 특히 신앙교육, 그리고 또 인성교육, 전문 기술교육 등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다양한 교육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885년 이후에 우리나라 개화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죠. 그래서 높은 문맹률이 아주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고, 또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지금으로부터 한 120, 30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정의 자녀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나라의 보배이며 주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믿음의 새싹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냥 귀찮아하고 시끄러워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미약한 존재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 속에는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또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의 미래에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또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부모가 다 하지 못한 꿈을 아이들이 펼칠 수도 있고, 또 우리 은혜제일교회 신앙의 믿음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어린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얼굴에 울상 또 밉상, 밉상은 뭐 미우짓하면 밉상이지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적인 불편과 어려움 때문에 마냥 웃고 즐겁고 맑고 밝아야 할 아이들이 슬픈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또 어른의 역할,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는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어른된 우리들이 마음에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서 경험한 것이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 교육법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용돈을 많이 주고 먹고 싶은 거, 필요로 하는 거, 뭐 비싸든지 싸든지 무조건 다 해결해주는, 이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책을 이렇게 읽고 공부해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자녀 교육의 가르침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맞다, 이거다 라고 싶은 아주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좋은 부모는 자녀의 그 좋은 습관을 길들여 주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 양육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뭐 정리정돈이라든지 또 뭐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먹고 치우고 뒷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자기 물건 정리정돈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그냥 끊임없이 부모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 성장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할 그 좋은 습관들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본인도 불행하지만 또 부모에게도 더 큰 근심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할 일에게 길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마 부모 역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린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자,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특별한지, 왜 유대인들은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존경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인구 비율로 보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내에 살고 있는 인구가 700만 명밖에 안 되고요.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한 700만 명. 그래서 합쳐봐야 뭐 좀 인구 증가가 되긴 했겠습니다만은 한 1500만, 1700만 어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 넘는 걸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 학생의 30%,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5%,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00대 재벌 중에 85명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역사적인 인물로는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든 분야마다 역사적인 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세계의 이런 문명의 발전은 되게 더디거나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명했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학교 다닐 때 아주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전응하로 이렇게 느껴질 만큼 담임 선생님이 평균 이하의 그런 상태인 아인슈타인을 생활 기록부에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요. 도저히 같은 또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시키기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집에서 부모가 그냥 개인 학습을 이렇게 지도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이 어찌 보면 방치될 수 있고 무관심으로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가 그 아이의 특성과 그 아이의 잠재된 능력, 혹은 또 좀 느리긴 하지만 내 아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모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키신저 박사라든지 에디슨, 스티븐 스필버그, 페이스북 창시자인 저커버그, 그 외에도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유대인은 세계 모든 분야마다 탁월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 설립하였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국제적인 회사로는 리바이스, 켈빈 클라인, 게스, 비달 사술, 제록스, 시티그룹, IBM, GM,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 하얏트 호텔, 샘소나이트, JP모건, 폴라로이드, 코다필름, AIG 생명, 인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아주 유수한 그런 기업에 바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유랑민족으로 그렇게 살기도 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면서 참 이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그 이전부터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이 미치는 세계사적인 영향력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참 암울했던 어떤 시대를 살았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어떤 신앙과 그리고 전통과 그리고 또 자녀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이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통해서 그들의 종교와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모든 것들을 말로 가르치고 대물림하고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이전의 부모들이 가졌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그 후세대들이 동일하게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자녀교육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해야 할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은 학교에서 아주 특별히 아주 재능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막 그냥 이것저것 못하는 게 없는 그래서 특별한 아이로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욕심들이 다 있죠.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 자, 이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머물러야 되죠. 근데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에 굳이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개성과 능력과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녀 교육의 철학이라는 것이죠. 또 배우기 위해서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사실 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가르칠 때 너 공부 다 했니? 예, 다 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책도 다 읽었고 공부를 다 했다고 대답하니까 공부를 다 한 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사람은 입으로 뱉어내는 것만 공부한 거예요. 공부했다고 할 때 입으로 무엇을 뱉어내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거거든요. 입력되지 않은 것은 뱉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때에도 책을 읽었으면 그 읽은 책을 입으로 말해보게끔 이끌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들은 만큼 말할 수 있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들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을 가르친다. 쉬는 일을 하지 않게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유대인의 이런 교육 철학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지금 이와 같은 문장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른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배움을 중단하면 20년에 걸쳐 배운 것도 2년 만에 잊게 된다.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그 열정과 배움의 그 시간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결혼하면 학교 졸업하면 공부하는 거 끝이고 결혼하면 끝이고 예? 직장 생활하면 뭐 끝이고 핑계도 많죠. 바빠서 애 키우느라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내가 20년을 배운 것도 2년 안에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12살에 성인식을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선물 두가지를 갖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자본금에 해당되는 용돈을 친인척 아는 사람들로부터 거금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수억 원이 될 정도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뭔가 하면 하나의 작은 도서관을 차릴 수 있을 만큼 수천 권 이상의 책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 가정을 어느 교수님이 미국에 유학하면서 가정을 방문했는데 책이 그냥 집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책을 자신이 성인식을 할 때, 수십 년 전이겠죠. 12살 성인식을 할 때 받은 책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읽을 책을 12살 성년식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부모들이 고전으로부터,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베스트셀러 한번 읽고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두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책을 재산 목록 1호로 생각하면서 읽고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얻고 신앙을 지키고 후회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그런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올바르게 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육열은 높아요. 그런데 실제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의 그런 공부는 거의 일찍 끊어지는 셈이죠. 또 유대인들은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쌍방이 시기하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쌍방을 살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어라. 아이를 혼내준 날에도 재울 때에는 따뜻하게 안아주어라. 평생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 충분히 놀게 하라.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면 이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학원 저 학원 아이들 그냥 쉴 틈 없이 끊임없이 그냥 담는 채우는 것만 이렇게 애쓰죠. 그 아이들이 실제 놀이와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머릿속에 담아낸 것들을 되새김질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쉼과 여유의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는 단순히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경험하고 공부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노는 것을 게임으로 노는 거는 안 돼요. 게임으로 노는 거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응? 게임으로 노는 거 말고 우리 온몸이 같이 다 움직이면서 지각에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온몸 활동, 운동장 막 뛰어다니고 원미삼 막 그냥 매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거. 원미삼 배운수 알았지? 싫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런 활동적인 그런 놀이들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 발달, 정서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또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한 단계 높게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똑같은 나이 또래라도 내가 저놈한테 뭔가 배울 수 있는 뭔가 좀 더 성숙하고 뭔가 좀 머리 돌아가는 게 다른 그런 아이들과 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우죠. 근데 늘 나보다 수준 낮은 아이들하고만 놀면 내가 배울 게 없는 거야. 성장이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한 단계 높은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것들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택할 때 그리고 자녀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침묵이래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마 회초리일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용돈 안 주는 거, 밥 안 먹이는 거, 학교 안 보내는 거 그럴까요?
자녀를 위협하지 말고 벌을 주거나 용서하라. 정해진 일을 정해진 기간에 해내는 습관을 길러주어라. 집안에서도 내 것, 남의 것, 우리의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 남한테 받은 피해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또 한 시간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바뀌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유대인이 그렇게 작은 나라,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이 중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교육이 있었어요. 그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신앙교육, 모세 율법에 해당되는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이 토라, 율법을 아주 외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워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읽으면 통째로 외우겠냐고요. 저는 짧은 10편, 1편, 10편, 23편, 고린도전 13장 통째로 그렇게 읽어보고 외워보긴 했지만 성경 전체를 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책을 빼앗기고 책이 불태워지고 책이 없어도 어딘가 쫓겨가고 핍박을 받아 어딜 가더라도 그들은 구전에서 구전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교육이 가능했다. 신앙교육이 바로 인간을 올바르게 만들고, 신앙교육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회적인 모든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자녀 교육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입니까? 학원 교육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안학교 교육을 선호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익히고 배워야 할 어떤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어린이를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교육. 목소리가 좀 작아.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수집만 돼요. 수집만. 자, 따라합니다. 신앙교육.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할까요? 신앙교육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알았지? 신앙교육 중요하다면 학교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야.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신앙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앙교육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우리는 세상 법을 배워서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신앙교육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혀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를 좀 주목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결 교단의 신학적인 그런 교리는 요한 웨슬레이의 신앙을 우리가 따르는데,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가 수산나라는 여성인데요, 규칙적인 생활로 훈련받은 이 존 웨슬리는요, 아버지 사무엘은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고, 어머니 수산나는 당대 영국 청교도의 대부로 존경받고 있던 아니슬리 박사의 25번째 막내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규칙대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어머니가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 형제들이 17명인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한 10여 명이 이렇게 많이 죽고 한 6, 7명만 이렇게 생존했는데, 찰스 웨슬리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역사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존 웨슬리의 생애를 보면 지켜야 할 규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존 웨슬리에게 가르쳤던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길 원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바로 부모된 우리들이, 특히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신앙교육의 어떤 모델로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중요하게 가르쳤는가 하면 주일 성수를 가르쳤어요. 자,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부득이 물론 뭐 당직을 쓴다든지, 정말 멀리 외국을 우리가 간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어렵죠. 그런데 어떤 애경사라든지 얼마든지 주일을 피해서 볼일 보고 주일은 꼭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뭐 놀러 간다라고 빠지고, 뭐 집안일로 빠지고, 기분 나빠서 빠지고, 이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이 지키고 가르쳤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로부터 영적인 축복들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게 되면 하나님도 이렇게도 믿을 수 있고 저렇게도 믿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태도가 주일 성수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일을 지킨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주일 성수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교훈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제 뭐 다음 주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듣겠습니다만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오늘날 부모님께 대들고 막 욕하고 같이 그냥 뭐 맞짱 든다 그러나요? 예? 엄마를, 아빠를 높게 보는 게 아니야. 이제는 뭐 덩치도 컸고 힘으로도 밀리지 않고 뭐 그야말로 입지름도 내가 더 세고, 그래서 부모를 이겨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영적인 축복은 부모로부터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보다 잘났고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가지고 내가 머리 숙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자. 그러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웨슬리에게 거짓말 안 하게. 거짓말하면 참 재밌죠. 안 해봤어요 거짓말? 많이 해봤죠 우리 현수. 예. 거짓말하면 막 감대해야 되잖아, 그치? 그 교회 와서 막 거짓말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될까? 안 되겠죠. 예. 그런데 거짓말 하면요 나쁜 사람 돼요. 마귀 알죠? 마귀. 아주 무서운 마귀. 마귀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짓말의 아버지가 마귀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손바닥을 맞더라도 거짓말한 것은 빨리 고백해야 돼요. 물론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지만 거짓말 했다면 빨리 실토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감추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 이 거짓말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낳는 거죠.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되고, 남의 소유권 침해 안 하기, 시간과 약속을 정확히 지키기,
회초리를 두려워하기, 잘못하고 매 맞고 울 때는 소리 내지 않고 울기, 경박한 말이나 장난 안 하기, 간식 안 먹기, 조용히 말하기, 가족 기도회에 철저히 참여하기, 음식을 버리거나 남기지 않기, 침대뽀와 이부자리 교체, 옷 입고 벗기 등은 스스로 하기, 이런 것들을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주죠. 옷 입히고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학교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먹고도 설거지 안 하고 먹고도 치우지 않고 정리정돈 안 하고, 그러면 부모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얘기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내 감정으로 혼내고 혹은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아이를 막 그냥 안았다 엎었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의 고유한 생명과 인격과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의 생명마저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 아이를 귀히 여기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훈해 드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미완성의 그런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의 표상을 예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의 신앙교육은 모든 교육을 망라합니다. 신앙교육만 바르게 되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으로 잘 가르쳐서 가문을 빛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